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가만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없던 적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난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고난을 멀리하고 고난 없이 가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과 함께 고난을 넘어서 고난을 지나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가장 쉬운 반응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한 벌로 주시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고난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고난과 관계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 되심 또 하나님 되심이 근본적인 초점이지만 이 근본에 흐르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본문이 아주 길기 때문에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이제 앞부분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마리아, 마르다 자매 그리고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아마 이 자녀들끼리 자란 그러한 어려운 가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나사로는 이 가정의 오라비로서 아버지 같은 때로는 어머니 같은 그러한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가장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성경에서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불과 오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오가실 때마다 분명히 이 가정에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 들으셔서 식사도 하셨겠고 교제도 나누셨을 것 같고 아마도 피곤하실 때는 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냥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가정이었어요. 또 이 가족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온 겁니다. 바로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짐작하건대 나사로의 병은 아마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지병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집을 방문하시면서 고쳐주신다든지 그러한 기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 그리고 이 병은 갑자기 심해져서 죽을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이 가정에 고난이 온 겁니다. 어떤가요? 신앙생활 잘하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없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에요? 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던 가정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가정에 고난이 왔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괜히 예수님 믿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깊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그 복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 가정을 보니까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믿음의 초점은 고난이 없이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만날 그러한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종종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난은 항상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하나도 없이 다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고난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고난과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반응, 믿음의 생각,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고난의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제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길을 찾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버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속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죠. 속히 오셔서, 아주 지금 급합니다. 속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때 나를 부르라, 부르짖어라, 나를 구해라,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또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흔든다고 하면, 그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첫 번째 반응은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로. 아, 내가 더욱더 주님을 구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때 예배의 자리가 더 넘쳐야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반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도움의 요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안심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들었어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떨어져 있기는. 자,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즉시 내가 나사로의 병이 떠나가도록 명한다라고 해서 원거리 기적을 행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자 가자 내가 나사로의 병을 고치겠다고 나사로에게 향하시든지.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치료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나사로를 고치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자, 이 시간 예수님이 급히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 시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그야말로 가슴 저리는 시간이죠.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언제 오시나. 고난의 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서부터 갈등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실은 가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절망감이 컸을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스며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 조금만 좀 일찍 오셨으면 될 텐데 주님 늦게 오셨어요. 주님, 서운합니다. 고난의 때는 우리에게 굉장한 기다림의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 급히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급히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40일간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40일 기간 내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한에 맞춰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 남편 겨우겨우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학교 보냈어요. 아버지 학교 갔다 오면 우리 남편은 확 달라지겠지. 그런데 왠가 갔다 오더니 똑같아요. 언제 변화되나요? 알파 코스 하고 나면 확 달라지겠지. 그런데 뭐 시작할 때나 끝난 데나 똑같아요. 언제 변화되지?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의 때가 기다림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느려질 때, 하나님의 반응이 내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 그때 인내가 가능합니다. 고난의 때는 기다림의 때이며 그 기다림은 인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인내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친구입니다. 믿음 없이 인내할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한다면.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 없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갑니다. 특별히 고난은 인내와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우리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련, 고난, 환난과 믿음과 인내가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은 함께 엮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 인내가 요청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오래 참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참을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 예수님이 차 오시기도 전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방식에 따라서 굴을 판 그 안에 시신을 넣고 돌문으로 무덤을 꽝 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돌문으로 막아놨으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그 순간에 11절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고 하신 것은 그 순간 나사로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 그냥 잠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낫겠네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 도대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간절함과 그 아픔과 절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시는 건가요?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이 마침내 나사로의 집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 걱정 마, 내가 살려낼게 그러면서 와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바로 33절에 보면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어디에 장사했는지 물어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자, 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죽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어떠한 영광이 나타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신 것은 그냥 겉으로 웃은 척 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우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슬픔 가운데 깊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슬프면은 소리도 나지 않고 막 하면서 그냥 우신 그러한 울음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예수님이 굉장한 슬픔으로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로 인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모든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을 사실은 예수님은 그대로 다 스스로 겪으셨던 겁니다. 그대로 다 느끼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을 몸소 겪으셔요.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고난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전 성경으로는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몸소 겪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셔요? 나를 버리셨나 봐.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라면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은 내 아픔을 함께 겪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와 고통의 모든 것을 대신 지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이나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그것을 정말 진짜로 겪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그 아픔을 함께 겪으시면서 우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신 데에는 다 뜻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14절 15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게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잘된 일일까요?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을 바라보셨어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대답은 예, 노, 둘 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원하신 고난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대답은 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100%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사고나고 다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은 분명히 내가 일으킨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잘못해서 일으킨 고난까지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고난이 관계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선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43절에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으니까 다 시신을 배로 다 동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치했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보니까 얼굴 다 수건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밖에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다 동인 채로 이렇게 있다가 나서래야 나오느라 정신이 들었어요. 생명이 왔어요. 이거 움직이지 않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는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를 보고 자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사실 이 나사로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영원히 산 거 아니야? 죽었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신 겁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 그 가정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이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고난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유익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함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고난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그의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몸의 질병을 지니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오히려 고난을, 역경을, 아픔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해 유익한 은혜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비루스로 인해 두렵습니까? 힘듭니까? 이것으로 인해 또 경기 침체까지 오고 가뭄도 오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회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다시금 내가 믿음을 세워 일으켜야 할 그러한 주님의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나가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내가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기도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모든 고난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평화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 내가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에게는 어떠한 일도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